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나의 사자, 그러니까 보통 심부름꾼,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말이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부름꾼, 나의 사자.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번역을 할 때 이 멜렉을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고, 만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보통 여러 설들이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에 이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왔어요. 구약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까지가 사실상의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는 바로 BC 한 444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해가 BC 444년입니다. 그 무렵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 때라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와 있는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 총독이에요. 그 페르시아 시대 때 부르는 총독의 단어가 페르시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병행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좋죠.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하고 병행해서 읽으면 딱 맞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왔고, 와가지고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와 거의 비슷한 사역을 했는데 백성들의 악습,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악습들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건물 건축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 일꾼된 사람들을 똑바로 세워야만 이게 제대로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도 바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 체계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꾼들을 다시 세우는데 강조점을 둔 약간 하나님과 논쟁식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우치시고 바로잡는 형태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는 2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포로 생활하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에 또 여러 가지 방해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느냐? 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2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에서는 끝까지 내가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떼가 되게 만들겠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려면 해보십시오. 우리 다시 세울랍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쌓아봐라. 내가 다시 무너뜨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영원히 진노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똑같이 황폐화된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황폐하게 한 거다. 미워해서도 무너뜨리기도 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시 쌓을지라도 그들은 다 무너뜨리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무너뜨렸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황폐하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바로 선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고 다시 너희들을 높여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황폐케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끝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진짜 나를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진짜 내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죽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말씀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다 순종해서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사셨다라는 걸 연결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산다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또 영광도 얻게 주실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일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하면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까지만 쓰시고 얘는 안 되겠다. 더 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명예와 높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시려고 한다라는 믿음으로 겸손히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겠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반대로 나를 무너뜨리시고 황폐케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기도도 했지만 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진노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믿음을, 순종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욥기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속에 던져놨더니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에서는 끝까지 미워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다 지금 너희를 고난 속에 둔 것도 이방인의 포로로 다 뿔뿔이 흩은 것도 다 뜻이 있다. 결국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리를 온 세상에 비춰내라고 너희들 그 고난 속에 내가 던져놨고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 그 심장부 속에 던져 넣은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상 천지의 세상 속에 또 인본주의가 하늘 치는 세상 속에 온갖 죄 홍수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빛을 비추라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고난 속에 우리를 그런 어떤 어둠 속에 던져 두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축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폭풍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강하게 동여 매야 하잖아요. 붙들어 매야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도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거기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눈으로 보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너의 눈으로 보고 나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위대하시다. 결국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 정말 똑바로 서게 된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이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높아지느냐? 그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분의 쓰임을 받는 우리까지 덩달아서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은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공경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지적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사장들의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근데 스가랴에서도 말한 것처럼 못된 목자, 잘못된 주의 일꾼들, 예배를 제대로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있었죠. 에스라 같은 사람은 바로 율법 학자였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서 그는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이것을 철저히 아주 가르쳤던 훌륭한 학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에스라가 바로 율법주의의 교시라고도 말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양떼들도 똑같이 둘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들에 대해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 경멸한다 라고 묘사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논쟁,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공경함과 두려워함이라는 두 단어를 썼어요. 두려워함이라는 건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 이 성경에 이 두려움을 경외로 번역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러운 두려움. 그분 앞에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나에게 드리는 예배, 이거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고 7절에, 그리고 8절에는 눈먼 희생제물을 드린다. 저는 것, 병든 것. 만일 이 8절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예물들을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바칠 수 있겠느냐?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온 우주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때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들이 더러운 떡이고 눈먼 희생 제물이다. 저는 것 병든 것 같다. 바치면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이거 하나인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이죠. 10절 말씀에 너희 중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적용을 할 때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어제 말씀 저녁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우리 예배의 태도고 자세인데 그러고 있느냐? 그러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번 부흥회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어요. 제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에 대한 은혜가 보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부흥회 때만 그래야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매일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흥회 때만 잠깐 하고 아이고 이제 지쳤다 좀 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딴 길로 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예배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듯 예배를 회복하듯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다시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본분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매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린 안식일만이 아니라 예를 든다 토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이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할 때 너희는 안식일만 지키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안식일이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하면 또 시간 내가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토요일만이 아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응? 안식일만 무슨 특별한 날이냐. 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짐승을 갖다 드림으로써 나의 분신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나의 나.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는 것은 더러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나를.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기는 오지만 진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저는 것 병든 것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데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있고 나머지 찌끄러기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갖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너의 예배는 하나도 내가 받을 만한 게 없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교훈에 대해서 저도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쟁쟁합니다. 항상 가르쳤던 말씀이죠. 우리 애기 엄마들 교회 올 때 슈퍼에 들려서 자식한테 뭐 이렇게 간식거리 사주고 남은 돈 갖고 와서 헌금하지 말아라. 자식한테 사줄 거 다 사주고 남은 돈 갖고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던 게 귀에 박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할 수 없으니까 막 꽃으로 이 입구부터 막 쫙 다 붙이고 막 이런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신하는 이 꽃이 아니에요. 막 예식이니까 얼마나 공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결혼 예식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이 꽃 어떻게 할까요? 너무 예쁜데 주일날까지 갈까요? 뭔 소리냐? 당장 치워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못하면서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괘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기억이 아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최고라고, 그분 같은 분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그런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 이것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낼 수 있겠느냐고. 다 눈먼 신앙을 가져서 나도 눈 멀어서 곁길로 가고 내가 인도하는 사람도 다 곁길로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신앙이 똑바로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남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똑바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예배, 이것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지를 못했다. 오히려 13절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네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번거롭게 생각해요. 번거로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힘을 다하고 있지 못해요. 예배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그냥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요. 늘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그건 여러분 왜곡된 가르침인 겁니다. 주일 하루만. 매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이지만 이제 교회 역사상 봤을 때 편의상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 날 공휴일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일날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날은 특별하게 모여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마음 뽑아내야 됩니다. 예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못된 마음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라도 받으시겠느냐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뇌리에 박혀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속여서 내는 자 14절 말씀을 보면 속여내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거짓되이 예배하는 자, 거짓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거짓되이 예물을 드리는 자 저주를 받는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바로 큰 임금이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하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왕이다. 총독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정말 경외심이 느껴지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엄위함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가 느껴지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편한 대상으로, 하찮은 대상으로, 귀찮은 대상으로 마치 손자를 예뻐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애들이 예뻐하니까 버릇없이 굴어서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임금이십니다.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걸맞는 그분 걸맞는 예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도 최고로 되게 대우해 주실 거예요.
나의 최고는 오병이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고는 뭐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이었는데 나의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시대에 진짜 알고 제대로 된 믿음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